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자유를 지키겠다고 젊은 아이들이 눈을 맞으면서 몇 년 전에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막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어른들이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자유를 지키겠다고 눈을 맞으면서 대통령 지키겠다고 있는 걸 보니까 자유의 가치를 아는구나. 이제 대한민국이 참 앞으로 행복해지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볼 때마다 야 그래. 이제 저들이 지도자가 되면 되거든요. 저들이 지도자가 되면 돼요. 과거에 대학가에서 막 돌 던지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느 큰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개판 치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애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보다 내일 미래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멘. 따라 대한민국 희망 있다. 대한민국 희망 있다. 이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올해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아파트 사는 게 꿈이요. 그럼 이루어지면 뭐 할 건데? 저는 뭐 하는 게 꿈이에요. 가만 보면 그 이루어져도 별로 신통치 않는 그게 꿈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꿈이라고. 꿈을 꾸려면 좀 크게 한번 꿔봐요. 꿈 꾸는 건 자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유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뻥이라 소리 들을 수 있지만은 큰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보는 세계적. 정치를 하려고 하면 최대한 대통령을 하겠다는 꿈이 있어야 나중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든지 시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지. 나는요 시의원에서 만족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만족했대겠죠. 이왕 꿈을 가려면 크게 가져라. 그냥 저는 과거에 제가 물어보는 꿈이 뭐야 물어보면 저는 나중에요 집 한 채 사가지고요 월세 받으면서요 노년을 그냥 놀러 실실 다니면서 노년을 그렇게 보낼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군포를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정말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강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갈급함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오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았지요. 능력을 받았어요. 굉장히 능력을 받았는데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대단히 깊은 얘기거든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나은 삶이 있으면 자족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자족함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들이라도 법을 만들거든 나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그 법에 의해서 행복해질 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법을 만들고 남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 법에 발목이 잡히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 네가 들어가 죽는다. 이게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또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하만이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보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보게 되니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얘기하면은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려고 달려간다. 목사가 됐는데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근사가 됐는데 근사가 되려고 달려가는 모습. 그런 거죠. 아이고 뭐 나 다 됐는데 뭐 그게 아니라 항상 신학생의 입장에서 돌아가 가지고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는요 과거예요. 과거는 그냥 오늘을 만드는 가정일 뿐이지 막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거 있으면 감사하고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원수 진 거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대단히 중요해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가 뭡니까? 원래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표대가 있나요? 삶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 길을 나서게 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때는 그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에 보면은 홍해수를 만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어요. 강야 40년을 만나잖아요.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산에서 양을 칠 때는 그 목표는 뭡니까? 목동은 양을 보호하는 게 그의 목표예요. 호랑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 몸을 던져가지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능력을 깨달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청년이 되었을 때 형님들에게 갔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보니까 골리앗이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지.
과거에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했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적이 들어오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다가서는 거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매는 이 물매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느냐?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원수, 나라의 원수를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던지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다윗에게는 명예가 주어지게 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박해도 주어지게 되고 인기도 주어지게 되고 축복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내가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내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저녁이면 누워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떠난다고 하면 내가 뭐가 아쉽나?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를 수가 없어요. 표대를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준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주주 때가 가까워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파수꾼이 침묵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본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표대를 점검합시다. 따라해 표대를 점검하자. 예, 그래 표대를 쫙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면은 의미 없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제일 행복한 자리가 부엌이 돼야 됩니다. 조리하면서 그냥 행복해져요.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목회자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행복하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 잡념도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은혜를 받잖아요. 또 은혜 받고 또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그러면 내가 큰 표대는 지금 못 정했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짜증스럽냐 아니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만족이 있다면 그 일로 통해서 엄마 아버지들에게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막 자라잖아요. 쫙 자라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자라는 거 보면서 내가 못한 일 또 아이들을 통하여 막 펼쳐지는 거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젊은 애들이 자유를 해요. 내가 어제 국회의원 한 두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참 인기가 없는데요. 그분 뭐 그래서 당신 대통령을 사람 보고 뭐 하는 거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사람 보고 하는 줄 알아? 저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누가 개인을 보호하려고 그런 줄 알아? 자유 때문에 하는 거야. 좀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뭐 누구 이름 불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직분이 소중하고 자유라고 하는, 여러분 큰 차를 운전을 하는데 운전수를 보호하고 식사하고 하는 걸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내려서 자기 길 가게 되면은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정신 차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든지 갇히면 군 60만 군대가 으롱당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질서를 잡아라. 한참 잔소리를 또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정치적인 얘기 한다 그러면 그 목사가 뭐 좌편이고 우편이고 누구, 그런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권태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권태진이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중하잖아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의식을 바꿔. 의식을 딱 바꾸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시장이 됐다. 시장 대우하는 거예요. 시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유가 소중하니까. 그럼 우리는 정치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표대를 다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가면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승리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지죠. 표대를 향하여, 그럼 바울의 표대는 뭐냐 이죠. 바울의 표대. 오늘 낮에서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바울의 표대는 전도예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이 됐어요. 얼음이 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옥문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표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추록하는 게 표대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왜?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간수가 선생들이여 어찌하면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복을 육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영광.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를 초월해요. 흔히들 이 얘기를 그러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얻었다.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은요 130이 넘었는데도 그냥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130년. 그러니까 175세에 세상을 떠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이냐 하면 이삭, 이스마엘 해가지고 그두라라는 여인에 만나가지고 6명을 놓게 되니까 8명. 그 다음에 130 이상 넘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이성과 모든 걸 넘어서 이루는 줄 알고 환경에 매이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좌절하지 말아요. 직업에 기초는 없어요. 열심히 해요. 저는 늘 감사한 게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그래, 아니,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점점 안정돼 가고 있어. 잘 될 거야, 앞으로. 왜? 수요일 예배 과거에는 내가 항상 나왔어야 잘 모이지만은 내가 없어도 수요일 예배 영상으로 보면은 백합 찬양대 잘하고 있죠. 2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철야 기도도 보면은 부목사들 인도하면 그래도 고정적인 사람 한 50명 정도 뭐 그 이상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구나. 잘 돼요. 성민원도 마찬가지요. 과거에는 막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가만 놔도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역자들도 잘 될 거고 여러분들도 2025년은 행복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내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상을 위하여 예. 이게 보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노년에 그러잖아요. 나는 상 받으러 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그 상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순교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실력으로 먹고 입고 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60이나 70대 보세요. 자녀의 실력으로 먹고 입고 가고 그랬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항상 자기가 뭐 애들 데리고 업고 다니는 줄 알지만 한 70 이상 넘으면 보세요. 운전도 안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럼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상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상이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가면 넉넉한 게 육신적으로도 상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산 사람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크게 되면 노년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지금은 잘하지만 자녀가 믿음이 없어 보세요. 아버지 나 이사 갑니다. 가버리면 그동안 헌신했던 교회를 떠나야 돼요. 어머니 갑니다 하면 가야 돼요. 부산에서 있던 한 분 권사님이 저 반을 있는데 이사를 오셨어요. 그 권사님은 부산에서 최고의 권사님인데 자녀가 안산 어디에 살아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눈물로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에덴 기도원에 다닐 때
기도하러 다닐 때 어느 목사가 그랬다. 어느 권사님은 눈물로 보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참 눈물로 어려서부터 했는데 자녀가 직장 따라왔더니 적응도 안 되고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 여러분, 아이들로 인하여 나중에 가면 신앙생활하는 거 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바르게 하고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올 한 해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 듣는데 잘못된 얘기하지 말고 성경 보면서 인격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 부름의 상을 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상이라는 말이 돼요. 상 받는다. 상이 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천천히 간다는 말이 아니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얼마? 분초를 아끼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지 마라. 분초를 아끼는 거예요. 막 달려간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적당히 좀 살지. 어떻게 적당히 살아? 살 수 있으면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 생각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쪽의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탄핵하자 그러면 어떤 속에 보면 탄핵 반대 그러잖아요. 예? 하자 그러는 사람도 보세요. 막 핏대 올려가지고 그걸 진실로 얘기를 하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 뭐 국회에 가보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저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눈 맞고 우산 쓰고 있는 아이들이 더 나아. 훨씬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뭔가를 보는 눈이 중요하죠. 여러분 쌀 한 가마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벼 한 대박 주는 게 나아요. 난 그렇게 봐. 쌀 한 가마이 가질래, 벼 한 대박 가질래 그러면 난 벼 한 대박 가져. 그럼 아이들은 쌀 한 가마이 좋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난 아니야. 콩으로 만든 장 담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지? 매주라고 그래, 매주. 매주 매차 주는 것보다 나는 콩 한 가마이 주면 난 그거 가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내 서재에 책 다 가져가도 나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왜? 생명이니까. 이 가치가 여러분 다 뺏어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산주의 싫어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기 살기로 지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유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재산 다 팔아도 여기 있는 자녀 한 사람 여러분 선택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겁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것보다는 나는 자녀들을 선택을 해요. 이 교회 건물보다는 나는 성도들을 이 교회를 뭐 한다면 우리 나가가지고 그런 어디 가서 예배 드리잖아. 성도들을 선택을. 이게 가치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선택. 모든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지혜를 한 해 동안 가지고 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걸 다 얻는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멋있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뭘 본받아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 여러분 할 수 있는 지도자 많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아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럼 여기서 바울이 자기 본받아라는 말이 뭘 본받아라고 그랬겠어요? 결혼을 안 하는 거 본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몸 아픈 거 본받아요.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여기에서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걸 본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누림. 자기가 그동안은 세상의 지식 많은 거 공부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선택한 그것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한 해 동안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해 동안 승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참 기회예요.